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한 사람을 세웁시다. 오늘은 내용이 피곤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피곤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피곤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 그냥 뭐 기도할 수도 없어요. 말씀에 집중도 안 돼요. 그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내 몸이 지금 지쳐있고 힘든데 무슨 기도, 무슨 말씀 공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인 피곤함,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내가 나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빠지게 돼서요. 결국에는 나를 편안케 하는 모습만 갖게 되니까 우리는 뭘 새롭게 하려고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자꾸 의무를 내려놓으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하던 것들을 그냥 스톱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자꾸 위축되고 그러니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제 피곤함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왜 피곤한지 또 그 피곤한지도 모르고 그냥 무기력하게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영적 피곤함, 영적인 지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꾸 죽이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피곤하면 나도 모르게 자꾸 피곤해지고 그리고 내가 자꾸 늘어지게 되고 또 그러니까 나는 자꾸 뭘 안 하려고 하게 되고요. 또 안 하려고 하니까 더 자꾸 무기력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이 뭐였냐면요. 바로 피곤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리고 지난주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요. 나는 피곤하지 않아. 난 절대 곤비치 않아. 난 절대 지치지 않아. 이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무슨 피곤하시겠어요? 지치시겠어요? 근데 그걸 굳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겠어요? 너희가 피곤해 있잖아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니까 능력도 없고 너희가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모르게 피곤해 있지. 너가 피곤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근데 나는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야. 아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가 피곤하면 나에게 오면 돼. 그러면 피곤한 자에게는 내가 능력을 줘. 네가 할 수 없다고? 못한다고 얘기하지? 그래? 그럼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피곤함의 문제, 지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근데 너희의 그 피곤함과 너희의 지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야. 너희가 피곤하고 지쳐있다? 그러면 너희는 오히려 나에게 찾아와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지난주와는 좀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상태잖아요. 주저앉아 있는 상태인데 오늘은 오히려 하나님한테 나 피곤해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지난주에는 방향성이 보면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찾아오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피곤에 지친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틀리죠. 그러니까 피곤한 자에게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지난주에 얘기를 하면 오늘은 나 피곤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의지하며 나가는 그런 환경이 오늘 읽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3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네,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이 피곤하디다. 내 영이 지금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피곤해 지쳐 있고 너무 지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피곤함을 알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모습이 오늘 시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혹시 피곤해서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두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피곤함의 원인이 뭔지 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피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시편을 쓴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피곤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피곤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피곤함의 원인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피곤함의 원인은 뭐냐?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 영혼이 세상의 문제에 제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세상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내 영적 체력이 소진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 원수가 자신을 핍박하여 죽은 지가 오랜 자 같이 자기는 암흑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뭐냐면요. 그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죠.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 도망갈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어때요?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누구한테 쿠데타 당했냐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적으로도 상처일 뿐만 아니라 또 외부적으로도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겠죠. 그렇죠? 내 인생이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밖에 될 수 없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회의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죽은 지 오래된 것 같다고.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아서 자기가 그렇게 암흑 속에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무기력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어둠에 있을 때, 어둠에 있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어둠에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밖을 봐더라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 내가 뭐를 하려고 도전해도 너무나도 벽이 너무 높아. 내가 도저히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이건 너한테 너무 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죠? 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커가지고 내가 이걸 지금은 넘어간다고 막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이것이 절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내가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오랫동안 암흑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보면 여기 4절, 제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말씀은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다윗이 왜 이 피곤함에 빠져 있는지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냥 심령이 속에서 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냥 상처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요.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요. 압도당했다, 제압당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overwhelm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힘, 두 가지 힘이 있잖아요. 두 가지 힘에 내가 압도당했다, 도미네이트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인 거죠.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난리칠 때 어른이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못 움직이게 하는 거. 뒤에서 꽉 묶어버리면 되죠. 그럼 이 애는 어떨까요? 안에서 발버둥 쳐도요? 그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 어린아이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때요? 절대로 못 움직이고 그냥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 피곤함이냐면 바로 세상의 문제가 나를 꽉 붙잡아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예요? 영적으로 이걸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어서 내 육의 세상의 문제가 내 영을 꾹 붙잡아서 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피곤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영으로 살고 육에 의해서도 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육적인 존재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의 육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영이 내 육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영이 바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우리 뭐 하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그 육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죄를 이겨낸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 세상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은 말라간다는 거예요. 영이 말라가게 되면 그게 우리한테 어떻게 느껴질까요? 우리는 무기력감으로, 피곤함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요. 우리가 피곤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피곤함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영적인 능력과 육체의 능력, 이것에서 육체가 영을 제압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바로 피곤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곤의 문제는요. 영이 너무 약해져서 육을 이겨낼 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들어가게 되면 피곤함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기면 돼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베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말씀은 뭐 피곤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무기력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기력에 빠져서 나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빨리 날 죽여주세요.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원래 이런 존재입니까? 아니죠. 이 엘리야, 이 열왕기상 19장에는 지금 엘리야가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요. 나 빨리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 18장만 읽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요.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자예요.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가 죄졌잖아. 너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내가 잘못하고 있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이러면서 엄청나게 강하게 세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싸움이 붙죠.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선지자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혼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물리쳐버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는요,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하면서 다 나와봐. 내가 다 대항해 줄게.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고 승리했어요. 근데요, 19장엔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빨리 죽여주세요.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는 두렵지 않은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두려운 거예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패하고 했더니 바로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서 내가 반드시 저 엘리야를 죽일 거야. 이러면서 위협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즉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 앞에 들어왔을 때 그 엘리야의 영적인 모습은 쇠퇴하고 말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4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붙었을 때 하나님에 의해 충만하세요. 그것이 그 엘리야의 그 영적인 상태가 그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적이 바뀌었어요. 적이 바뀌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딱 드러나면서 이가 엘리야를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엘리야의 영적 상태는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통제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엘리야의 상태인데 지금 외부의 세력이 어느 것이 더 커졌느냐, 큰 것이 왔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엘리야는 무기력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오게 되냐면요, 그냥 단번에 우리가 예배 안 드려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옵니까? 외부의 충격이 계속 와요. 외부의 문제가 계속 와요. 근데 이 어느 순간 내가 외부의 그 짐들이, 외부의 문제들이 내가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가 어떻게 보면 지쳐있겠죠? 지쳐가는 과정 가운데 이 영적인 것이 같이 쇠퇴해버린 거예요. 소진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능력이 소진해버리니까 내가 외부의 환경을, 그리고 외부의 문제들을 내가 통제하거나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놓쳐버리게 된 거라는 거죠. 원인은 뭡니까? 사실 나에게 있어서는 계속해서 영과 육의 싸움인데 바로 육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을 때 나는 피곤함으로 무기력함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피곤함을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지금 지쳐있으니까 내가 너무 일을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요. 사실 뭐의 문제입니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이 없는 상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바로 피곤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두 개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외부의 힘과 내 영적인 힘. 이 두 개가 싸워서 영적인 것이 져버리면 나는 어디로 빠진다고요? 피곤함으로 빠진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뭘 해야 돼요? 이쪽 힘을 줄이든지. 그쵸? 그래서 내 문제를 내가 내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 문제를 줄이든지. 그쵸? 그럼 어때요? 내 이 문제가 줄어드니까 내가 연약한 영의 상태로도 이걸 해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이 방법은 어때요?
우리가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외부적인 문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내가 통제해서 오나요? 아니죠. 그렇죠? 네. 내가 이 외부의 일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한테 오잖아요. 직장에서 너 보니까 너의 영적 능력은 요 정도야. 그러니까 요만큼만 주나요? 물론 좋은 보스는 그렇게 하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해서 와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들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뭘 통제할 수 있습니까? 내 체력을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요? 영적인 능력을 강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일이 많아서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일을 다룰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이 많으니까 더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일을 더 많이 감당하려면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더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 말 속에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일이 많으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이 있어야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일이 많다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내 영적 체력은 어떻게 될까요? 더 약해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에 잡혀먹게 된다.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잡혀먹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그겁니다. 내가 세상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함을 내가 키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피곤함에서 회복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내 영적인 것을 어떻게 강하게 될까? 이것의 문제죠. 우리가 피곤함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내 영을 강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한 행동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윗이 자신의 그 영적 피곤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은 뭐냐면요, 회개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한 방법이에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1절과 2절 말씀.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시편 이 시의 주제입니다. 히브리 시의 대부분의 주제는 1절과 2절에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간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실하신가 의로우심을 왜 다윗이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신이 지쳐있고 자신이 힘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요.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은 되게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특성이 나오죠. 2절에서는 인간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특성을 뭘로 얘기합니까? 두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실하신가 신실함. 네, 진실과 의로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즉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faithful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실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의라고 하는 건 의로움이죠. righteous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이 한 약속을 지키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의를 행하시고 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인간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되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앞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신가 의로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난 죄인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니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의를 행하지 못하는 인간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게 논리적으로는 되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네?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은 의로우셔.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일반적인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이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퍼펙트하게 다윗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는 미쁘시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거는 신실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쁘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이런 의미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거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떻게 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판단하는 건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야 이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자는 바로 은혜를 입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뭡니까? 죄인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의 죄를 다 자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간청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바로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한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나옵니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에게 자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또 다윗은 지금 또 어떤 모습입니까? 내 대적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대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지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항상 대적자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겨 넘어야 될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존재는 어떤 겁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누군요? 나는 회개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 시편에서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이 지쳐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죽어 있는 것 같이 무기력해 있지만 그 무기력함에서 내가 극복하고 나오려고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사실 이 압살롬의 문제도 다 어디에서 근원하냐면요. 다 밧세바의 범죄에서 근원하죠. 밧세바의 범죄와 연결되어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지금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 것 중에 밧세바의 문제를 회개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우리 간청하는 모습이라고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영적인 회복을 하려고 할 때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먼저 나의 죄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어떤 거냐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잘 소통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피곤함인 내 영적인 연약함에서 나오는 건데 그 영적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영적 회복의 첫 번째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요 계속해서 죄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 내 모습은 계속 영적 쇠잔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요새 저도 이 무기력함에 또 피곤함에 사실 오랜 동안 빠져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요새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네. 또 기도 가운데서도 가장 열심히 회복하려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정말 요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회개를 열심히 하면서 저도 회복하는 걸 좀 경험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사실 피곤하고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왜 피곤할까, 왜 지쳐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이 많아. 일이 너무 많아. 일을 줄여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을 줄이고 그냥 나 혼자 뭔가를 내가 편안하게 내가 쉬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뭔가 이대로 살 수는 없는데요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회개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요 저의 그 공의입니다. 내 공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피곤해할까? 왜 지쳐할까? 일이 많아서? 물론 일이 많아서 작게질 많으면 지칩니다. 네, 피곤합니다. 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일이 많으면 내가 지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일이 많은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내 영적 능력이 낮아지면요. 나는 일이 좀 많아도요. 그것에 매몰돼서 나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능력이 왜 약해졌을까라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에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내 세상에서요 정말 욕심내고 탐욕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참 감사합니다. 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저희한테 얘기했죠.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교회에서 사역한다? 교회에서 일한다? 그래서 제가 맨날 사역한다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사역한다고 하니까 무슨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성도들이. 네. 그래서 속된 말로요. 자기 공로만 생각해요. 네. 나 의롭고, 나 열심히 살고, 나 열심히 봉사하고. 네. 근데요. 그래서 제가 요새 바꾼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얘기했던 거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알아?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지치고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약해졌겠죠. 그때부터 저 안에 들어왔었던 생각은 뭐냐면요. 이렇게 사역해야 되나? 내가 사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무슨 열매가 있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는 거죠. 이렇게 수고해서 뭐 하지? 이렇게 수고하는 게 맞는 건가? 내 인생은 뭐지? 다시 말해 이런 생각이 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매를 맺고 나는 그 열매를 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요. 내가 수고한 것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네. 근데 속으로는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네. 이렇게 피곤한데?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을 못 보다가요. 어느 순간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여기서는 맨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참 잘못했어요. 제가. 네. 정말 아무런 능력 없는 놈 갖다가 썼더니 이제 좀 컸다고 지 잘났다고 지가 더 열심히 했다고 지가 열매 맺었다고 그러고 있네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된 건 일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바로 은혜를 누리는 일인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맨날같이 회개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기도 시간에 많은 시간을 거의 이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 회개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저도 요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전보다도요. 뭐 아직까지 많이 다 회복된 건 아니지만요. 많이 좋아지고 저도 다시 마음 가운데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요. 또 새로운 뭔가 이제 해야지. 이 상태로 살 수는 없지. 앞으로 살 날도 많은데 이제 뭔가 또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도 마음가짐을 자꾸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에서 내 잘한 것들만 보면서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나는 그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맨 처음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피곤하고 지쳐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요? 감사가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 않고요. 내 수고하고 내 노력한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했으니까 무슨 열매가, 내가 수고하고 봉사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이런 축복이, 뭐 이런 것들이 계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이미 깨져버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라가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말라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때 기도할 이유가 있나? 경험적으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수고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나는 기도했었나? 나는 주님 앞에 회개했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 봉사하면 돼? 이 정도면 나는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야? 그 생각이 들 때 나는 뭘 할까? 기도했나? 말씀 보고 있나? 하나님께 통렬히 주님을 붙잡고 있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놓친다고 바로 죽지 않아요. 내가 잘났다고, 나 열심히 산다고 생각할 때, 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나는 죄 짓고 있지만요. 나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번에 쳐 죽이지 않으세요. 언제요? 내 스스로 말라 죽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마른데도요? 마른 걸 몰라요. 내가 무기력해지는데요? 내가 무기력해지는 걸 몰라요. 내가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데도요?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지 몰라요. 다윗이 지혜로운 건 뭐냐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요, 오랫동안 죽은 자 같이 암흑에 있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 있는 자들은요,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지, 내가 암흑에 있는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요, 내가 피곤해요? 라는 걸 통해서 영이 메말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내가 피곤하오니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오니 내가 주님 나의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당신은 신실하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킴으로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을 시작하는 첫 시작이라는 거죠. 캠퍼스 연립에 혹시 피곤에 빠져 있다면, 피곤해서 무기력한 모습에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피곤하오니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은 그 신실하심을 의지한 자라고 하는 바로 회개와 주님 앞에 간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즉, 내 일을 보면서요, 이제는 내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겁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예. 이 말씀은 이제 결론 부분이죠.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는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게 구원을 간구하면서 요청하는 것. 예.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신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한테 아침에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혼자서 의로운 길을 찾을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 선하시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바로 내가 그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게요. 그리고 내가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한테 지혜를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은혜에 빠지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은 어디 가냐면요, 영이 내 육을 다스릴 때 회복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면서 영이 새로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육을 쳐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그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뻐서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죠,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네, 이런다고 해서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느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움으로 내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뜨거움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요 내 육체의 길을 버릴게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길로 갈게요.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게, 그리고 그 길을 내 육을 쳐서 가고 있는 발걸음을 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길이에요. 절대로 신앙은요 묵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요 생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그냥 위로해주고요 다 잘 될 거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거가 아니라 내가 힘줄 테니까 너가 이제 새 길을 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에요. 우리가 움직여서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떠나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는 과정이죠.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빨리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처음에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요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힘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 어떻게 40주야를 걸어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잔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요. 네.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이렇게 세운 이유. 그건 뭐냐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는 거예요.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네가 그 가야 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 주시고 그리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힘을 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갈 길이 끝까지 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힘이 빠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이사야서 말씀이 뭡니까? 나는 피곤치 않아. 나는 곤비치 않아. 네가 피곤해? 나는 피곤한 자에게 새 힘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것까지 너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는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내가 능력을 줄 거야. 그리고 너를 이렇게 세워서 끝까지 걸어가게 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또 여기서 뭐라고 하시면요. 이제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어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제 엘리야가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에 있니? 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갈 길을 가지 못하는 것. 이 모습. 즉, 갈 길에서 빠져나와 있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회복시켜서 다시 갈 길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쇠진할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갈 때는요.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도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둠의 영들에게 도전을 받죠. 싸워서 이깁니다. 그 싸워서 이길 때 우리가 그 영이 다시 회복되지 않고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쳤을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벗어나는 거예요. 내 가는 길을. 벗어나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빠져서 쓰러져서 나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왜 거기 있니? 네가 가야 될 길을 못 갈 것 같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면요. 내가 이제 가야 될 길이 뭔지를 결단케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갈 곳은 이거구나라고 하는 다시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쳐있고 피곤할 땐 내가 가야 될 길이 흐릿해집니다. 그 사명이나 비전 흐릿해져요. 아, 이쯤에서 이게 됐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에이, 뭐 그런 거를 해. 그 안 해도 돼.
뭐 나만 이렇게 요란스럽게 믿어. 나만 유난스럽게 다녀.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되게 편안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지 할 거, 지 누릴 거 다 누리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부담이 오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이 드는 거 오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지? 그쵸? 이런 모습들, 네. 이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빠져올 때, 우리는 튕겨져 나가는 거죠. 즉,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왜 여기 와 있니? 라는 겁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오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서 회복되는 것, 그거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체력이 세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행동이 내가 가야 될 길을 딱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우리가 피곤에 지쳐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어디겠어요? 야, 워라밸을 지켜. 일 좀 적게 하고. 그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워라밸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워라밸보다 요새 얘기하고는 워크 리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일하는 것에 대한 계약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워라밸은 단순히 일의 많고 적음에 대한 초점이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일의 많고 적음은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능력 있는 놈은요, 일을 많이 처리해요. 네. 근데 능력이 안 되면요, 일을 다 못해요. 네. 제가 이렇게 봐도요, 이제 시험을 잘 보는 놈들은요, 어떻게 해요? 시험이 어려워도요, 시간 내에 풀어요. 그쵸? 근데 시험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시간 내에 못 풀어요. 근데 얘네들이 완전히 다 못 푸느냐?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주면 풀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 양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양만 생각하잖아요. 일이 많고 적고 이것에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에 대한 밸런스만 맞추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요. 일은요. 능력에 따라서 달라요. 행하는 것이.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나에게 더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없어요? 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주시는 거대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고 적음, 어떤 열매를 많이 맺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해요? 어떤 모습을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일이 많다면 왜 많을까? 내 능력보다 왜 많게 할까? 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쓸데없는 욕심 때문에 또 세상에 노예된 모습 때문에 나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일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서는 워라밸로 양을 줄이는 것, 또 쉼을 늘리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일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재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지금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마다 다 환경이 좀 다르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내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할 거는 두 가지예요. 네. 그럼 내가 일하는 모습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신 능력으로 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의 문제예요. 일이 많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접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영적인 능력으로 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영적인 체력을 강건하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금방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한다고 운동 안 하고 자기 건강 관리 안 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일하는 것을 리폼하려면, 개혁하려면, 먼저 내가 지금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의 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지? 라고 하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기도 시간은 보장되어 있는가? 내 예배 시간은 확보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과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소통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내 일하고 있는 것이 내 욕심과 내 탐욕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일을 개혁하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지금 바른 자리에 있는가? 그 방향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라든가 또 그때그때 그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일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를 건 자르고 그리고 다시 방법을 바꿀 건 방법을 바꾸고 다시 내 것을 일하는 것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회복을 하는 그 새로운 걸음으로 나가는 거란 겁니다. 지금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뭐예요? 힘주실 뿐만 아니라 원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아멘. 저는 우리 스스로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다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입으로 지쳐있어 피곤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지쳐있고 피곤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쳐있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 나는 무기력으로 빠지게 되고요. 무기력으로 빠지게 되면요. 나 스스로 자존감과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울에 빠지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자연적인 현상들이에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요? 시그널을 주셨어요. 나 피곤하지. 나 무기력해지지. 할 수 없다 생각하지. 그러니까 네가 다시 눈을 돌려야 돼. 여호와를 앙망해야 돼. 여호와를 다시 바라봐야 돼. 그러면 네가 다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얻을 수 있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돌아볼 때 그리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가겠다라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피곤함과 무력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캠퍼스의 성도 여러분, 지쳤습니까? 피곤합니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다 포기하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새 힘을 준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